어느 교회 노인대학에서 목사님이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껏 세상 살며 즐거운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으셨지요? 모두 고개 끄덕였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마련한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이 좋고 영화로운 곳임을 믿습니까? 그러자 모두 큰 목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천국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웃기만 할 뿐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곳으로 떠나자고 하자 선뜻 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과 천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개 목동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왔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렀습니다. 유혹은 바로 그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봄 추수가 끝나면 약탈전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싸움할 때가 되었을 때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다윗이 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과 그 신복들과 이스라엘 군대만 전쟁에 내보내어 암몬 족속과 상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성인 라빠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부하들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 위에서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지금 전쟁 중인데도 그는 한가하게 낮잠까지 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정원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혹은 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욕망은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못 볼 것을 보았을 때 빨리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매우 강력한 욕망입니다. 오늘날 이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음증, 포르노 중독 등 성중독도 이러한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상품 광고 시장은 이 인간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들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마음속 깊이 인상을 심어 소유욕과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 오늘 본문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이나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령한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본질에다 우리 눈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부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부리고 시중 들게 할 수 있는 궁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름다운 여인이 정원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시종들을 시켜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시종들이 알아보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한 여인이요 더욱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타인의 아내입니다. 그것도 충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유혹은 그 첫 단계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점점 깊이 말려들게 됩니다. 오히려 유혹받는 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는 아기자기한 쾌락이 따릅니다. 유혹이 고통이라면 누가 유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쾌락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악이 가져오는 쾌락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변질되어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타인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간음하고 돌려보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10계명 제7계명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죄악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합니다. 간음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간음 문제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다윗은 일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도 다윗처럼 음란한 죄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만 되면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통해서 오는 온갖 육신적인 정욕의 시험을 늘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기를 그 선악과를 범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죽음이 당장 육신이 죽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약하고 병드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범죄자들이 사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축복의 땅 에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 육체의 근본이 되는 땅을 갈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은 희망이 없는 땅이며 선이 없는 땅이요 의도 없고 착함도 없는 저주만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땅에서 살다 보니 사람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흐르는 땅에 태어나 살다 죽어가는 인간이기에 그럼에도 이 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큰 저주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에 뭔가 있는 줄로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 생명과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최고요. 무조건 끝까지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의 중요한 문제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믿으려 하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정욕조차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나아오지 않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령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시 세상의 육체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선망과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습니까? 사울은 용감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암몬 족속을 멸하고 해방을 가져다준 위대한 장군이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패한 세상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섬기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세상 방식으로 살기로 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악령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악령의 미혹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용감하게 나아갔으나 그 아들 셋과 함께 패전하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대표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점령했습니다. 사울은 결국 악령에 시달리다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대표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지혜 있고 총명하고 열심 있는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지혜와 총명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돈 궤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굉장히 신뢰하여 돈 궤까지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점점 마귀의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육신의 정욕에 빠졌던 것입니다. 책임 맡은 돈 궤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는 또 안목의 정욕의 시험에도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영웅이 되고 싶은 불순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도 빠졌습니다. 그는 세상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 죽게 되면 자신을 지키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 종의 값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자 이 모든 것을 실행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성령이 떠나가자 마귀가 들어온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랜드 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돼지떼들이 한 사람을 계속 따라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기심에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모두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힐 목사님은 돼지를 이끌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걸으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그 콩을 주워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신도 모르게 도살장으로 얌전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했습니다. 마귀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도들 주위를 맴돌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주워 먹다가 결국 파멸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밀 졸라는 말하기를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쾌락을 가져다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미끼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잠깐 세상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사울 왕이 무너지고 가룟 유다가 망한 것은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며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따라간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해 왔을 때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40일을 먹지 못한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인데 이럴 때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보호로 죽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유명세를 얻고 명예를 취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다 주겠다 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넘어뜨린 이후로 세상 부귀, 영화, 권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서 절하면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영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바치면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줍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내려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세상 부귀, 영화, 권세와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이 같은 미혹을 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게 맡겨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부귀, 영화, 권세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기에 굴복했고 가룟 유다도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잠깐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며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소리로 속삭입니다. 내 말 들으면 너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고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리로 오라고 유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붙잡고 되뇌이면 그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압도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마귀가 유혹하는 목소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생명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을수록 더 크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모든 유혹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의지하며 서로 기도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